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즉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주저없이 이 사람의 이름을 뽑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럴까요? 어거스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입니다. 영어식이나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은 어거스틴이고, 유럽식이나 아니면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어거스틴. 혹은 일본에서는 답은 아우구스티누스. 시작.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가장 크게 공헌한 부분은 역시 은총론입니다. 은총, 은혜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굉장히 명망 높은,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애써야 구원받는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것은 선행 구원론. 선행을 쌓고 또 쌓아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고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배만 드려도 안 되고 열심히 선행을 잔뜩 쌓아야 그게 다다라서 구원에 이룬다. 그런데 젊은 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원은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이 우리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막 살았습니다. 잘 자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살아버렸죠. 그죠? 그가 어릴 적부터 어느 교회, 히포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글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했던 참회록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상한 인생을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면서 쓴 게 참회록. 시작. 참회록. 그 참회록에 보면은 이분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른바 청개구리과. 뭐가 청개구리과지요? 엄마가 동쪽 가라면 어디 가요? 서쪽 가고, 위로 가라면 어디 가고? 아래로 가고. 이게 어거스틴의 삶이에요. 공부는 특히 싫어해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시간에 시장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훔쳐서 가졌어요. 실컷 길러놓고 자라게 한 과일나무고 여러 가지 것들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따다가 먹고 맛없으면 돼지 주고. 대개 이런 친구들이 좀 사춘기 지나면 철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거스틴은 여전히 안 천들었습니다. 그나마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다니던 교회도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난 다신 교회 안 간다. 웬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뭐까지 났대요?
아직까지는 요새 같은 경우야 이런 일도 있지만은 당시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도달한 것은 만이교, 요새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 신인 줄로 알고 했던 게 어거스틴이었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을 돌이키게 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요. 우리 교회도 장성한 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기도가? 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그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은 하신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이름은 뭐래요? 모니카. 그래서 하모니카에서 뭐 띄면? 하자만 띄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시작. 모니카. 어느 날 그날도 어거스틴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나 돼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이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잠이 딱 들었어요. 이미 새벽에 되도록 잠을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는 것 같습니다. 누가 깨운가 하고 봤더니 어떤 멋진 분이 서 계신 거예요. 물어봅니다. 모니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피 웁니까? 라고 꿈속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방탕한 길을 걷고 있으니 제가 어찌 편히 잘 수 있고 어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슬피 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꿈속에 나타난 그분이 모니카, 그대의 옆에를 살짝 보세요 하니까 모니카가 꿈속에서 어디를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멋진 웬 남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을 한 3번 껌뻑껌뻑하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었죠. 꿈속에서 장성한 아들을 본 겁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든지 꿈속에 나타난 분이 모니카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기도로 반드시 돌이켜서 이렇게 멋진 아들이 될 겁니다. 깜짝,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일어난 모니타가, 잠에서 깬 모니타가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모니카한테 해준 말이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한테 제가 자주자주 했던 말입니다. 바로 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반드시 변화되어 돌이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 어떻게 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은총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을 발표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우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바로 믿게 하는 일을 열어놓았죠.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죠?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뭐라고 들렸다고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시작. 톨레, 레게. 뭔 뜻이게요? 물론입니다. 펴서 읽어봐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영 울적하고 그런데 자꾸 애들의 소리가 펴서 읽어봐라. 톨레, 레게 하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먼지가 수북이 사이에서 한쪽에 밀어놓은 뭘 꺼낸 거예요? 성경을 꺼내갖고 딱 펼쳤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대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아까 뭐였더라?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인 오늘 본문이 딱 눈앞에 딱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에서 꿀뚝꿀뚝꿀뚝 하더니 화해치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더 이상 먼 일을 버려라. 네가 이제까지 거둬왔던 어둠의 길을 버리고 어디를 향해 가라? 빛을 향해. 빛의 옷을 입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가라. 낮에와 같이 너 단정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거 다 버려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범죄함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는 막 칼날같이 막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기도로 믿음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팍 잡아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이 시대에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본향교회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길,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 그들의 습성을 버리고 밝은 길, 긍정적인 길,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청년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아무래도 도가 좀 지나치고 이게 선을 넘을랑 말랑 달랑달랑달랑 갈랑 이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건전한 데이트, 건전한 교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목사님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딱 마음을 먹고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젊음의 피로 서로 만나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트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가르쳐 줬대요. 예를 들면은 어두침침한 아무도 없는 방에 누구만 있지 말아라. 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옷을 입을 때는 단정하고 예쁘게 입어야지. 아슬아슬하게 입으면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서 안 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대요. 여러분, 그 교회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그 후에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일부 청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신하여 조심했는가 하면은 이런 것도 있었네 해가지고 말씀에 예를 든 것들을 배워가지고 더 깊이 빠져버린 청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요게 기단이다.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요건 뭔가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도리어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아름답지 못한 교제의 예는 이제는 다시 얘기 안 합니다. 뭐 방에 단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슬아슬 안 하고 대신 뭘 얘기했대요? 아름답고 건전한 교제의 예를 들면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예를 들면은 커플들이 데이트할 때 양로원이나 고아원 가서 그들을 섬기면은 섬기는 아이 때, 즉 남자친구면 여자친구를 보면 여자친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 집이 없어서 홈레스들 밤낮 주는 데 가서 그릇 씻고 봉사하고 하면은 서로의 더 장점을 발견하지 하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대요? 물론입니다. 건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청년들로 점점 변화되어서 그 교회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가장 마지막한 청년들로 바뀌어지더라라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뭐냐? 어두운 생각, 사단이 가져다 놓는 생각, 나쁜 것, 이거 자꾸 쳐다보면 사람은 뭐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닮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면은 이거 뭐 볼 새도 없으니까 여길 향해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1월 달의 삶이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20여 년 전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 다따까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악령이 역사한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빵! 이겨야만이 신앙입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영적 전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든지 마귀 탓, 뭐든지 사탄 탓, 뭐든지 귀신 탓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감기에 걸렸다. 왜 감기에 걸립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감기 가끔씩 걸리잖아요. 왜 걸리냐라는 말입니다.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낮아지면 감기가 걸린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감기가 딱 감기 바이러스, 감기 위르스가 딱 왔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찌하면은 탕탕 해가지고 팡 받아버리면은 감기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니까 나는 감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근데 이 면역력이 요하구나로 하면은 아유 오셨어요. 자 중심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세요. 하니까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감기 탁. 그럼 왜 면역력이 약해지냐? 두 가지랍니다. 피곤이 겹치면은 몸의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뭐가 낮아져요? 면역력이 낮아져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은 즉 아무것도 아니래 신경 쓰고 짜증내고 자꾸 뭐 스트레스가 겹치고 그것 때문에 또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역시 몸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밸런스가 깨져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피곤한데 안 쉬고 더 하다 보면은 몸이 밸런스가 깨져서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그런데 영적 전쟁을 강조했던 시대에는 이 감기가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 감기 마귀, 귀신아 물러가! 이렇게. 저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딴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감기 귀신, 사탄 귀신, 마귀 귀신, 감기가 물러가 지어다! 아니 누가 잘못해놓고? 그렇죠. 자기가 몸을 잘 관리 못해놓고 결국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쉴 때는 좀 쉬고 뭐든지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뭐하고 모른 채 하고 마음을 넓게 해서 도나츠 양말을 남편이 벗어나도 열어! 하지 말고 오직 피곤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서로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면역력도 유지가 되는데 그냥 온갖 까탈스럽게 뭐든지 하고.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면은 뭐가 오기 마련이에요? 졸음이 오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피곤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느슨할 때, 나태할 때, 이럴 때 뭐가 옵니까? 잠이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드리다 말고 어떤 사람 보면은 사탄아, 조름막이 물러가라. 아니, 조름막이가 물러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자서 예배 시간에 안 졸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도전이죠. 그렇죠? 일찍 잤는데도 졸리는 사람은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내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나태한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승리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졸아져요, 안 졸아져요? 절대 안 졸아집니다. 이미 마음이 나태하거나 마음은 강한데도 어제 3시, 4시까지 막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막 뭐 보고 막 하면은 저젠 졸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먼 귀신아 물러가라. 졸음 귀신, 마귀 귀신아 나에게서 싹 물러갈지어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왔으니까 갈 일도 없죠. 안 왔으니까 갈 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련도 있지만 그것들과 달리 대부분의 삶은 우리의 부족함, 호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면 이거는 마귀, 사탄 하지 말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마귀가 부어주는 생각은 뭡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꽂혀서 살면은 내 일에 항상 마귀만 들크는 거예요. 그것은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두려움 밀어버리고 근심 걱정 밀어버리고 이 일 끝에는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생각, 주님 주시는 은혜. 그럼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글로 가는데 자꾸 안 되는 거 나쁜 거 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배웠네 해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탄으로 결부시키고 두려움에 빠져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면 뭘 받는다?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니까 상을 주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다? 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우리말로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원문의 뜻은 사고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다. 일본어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고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분별의 영이다. 우리말은 절제했지만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분별할 수. 그래서 분별해서 불의한 거, 악한 거 쫓아가지 말고 이 어거스틴이 변화됐듯이 어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빛된 인생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어느 두 어린 형제가 있었어요. 교다입니다. 시마이가 아니라 교다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 어린 형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 두 형제는 특히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달짝지근하니 그죠? 특히 저는 뭔 아이스크림을 주냐면은 그 달짝지근 아이스크림에다가 팥까지 섞인 거. 따블로 단. 하나만 달지 말고 따블로 단 거. 이 팥도 단데 아이스크림까지 달면은 더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저는 다메오다의 집 가서 아이스크림 주면 꼭 아이스크림을 안 먹습니다. 거기다가 뭘 타요? 팥을 잔뜩 타서 먹으면 따블로 타니까. 이 목사님의 두 아들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딱 사다 주면 먼저 형은 어떻게 먹느냐? 후다닥 먹어. 이게 꼭 한 배 속에 나와도 후다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아먹는. 여러분은 빨아먹는 쪽입니까? 후다닥 먹는 쪽입니까? 아, 본사님은 아껴 먹는 쪽이네. 저는 그냥 절대 사탕을 줘도 끝까지 빨아먹는 적이 없습니다. 중간쯤 되면 또 우리 동생은 또 안 그랬어요. 결국은 먹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형은 후다닥 씹어먹고 이 동생은 쫙쫙 빨아먹는. 이렇게 하면은 형은 먼저 먹은 다음에 누구께 탐이 나요? 많이 해봤구만요. 동생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그런 거예요. 동생아, 우리 게임 한번 하자. 뭔 게임, 형? 너 가위바위보 잘하잖아. 응, 형.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한 번씩 먹기로 하자.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제대로 된 심보예요? 지건 뭐 했는데? 지건 다 먹고 동생한테 게임을 하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또 동생은 뭐예요? 수질하잖아요. 응, 응. 뭐 잘한다 했으니까 가위바위보. 영리한 형은 게임을 시작하면 3번은 뭐 해줍니까? 그렇죠. 꼭 늦게 내죠. 동생이 먼저 내면은 동생이 가위 내면은 일부러 보자기를 딱 내가지고 접니다. 그러면 동생은 이긴 거니까 야빨이 이겼어 가지고 왕창 형이 다음에 이기면 뺏어 먹을 거니까 확 먹어야지 합니까? 역시 처음이 어떻게요? 빨아먹는 데니까 안 비워먹고 이게 형이 뺏어 먹으려고 장난친다는 것은 동생 생각에는 없어 지금. 그러니까 또 이것도 혹시나 다를까봐 또 가위바위보. 4번째는 누가 이겨요? 형이 이깁니다. 어떻게 하죠? 물론 한 방에. 이게 이 집의 형제들의 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또 동생이 형한테 남은 아이스크림을 싹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한테 남은 거는 뭐가 남죠? 아니죠. 울죠, 울죠. 여러분, 묻습니다. 동생은 아이스크림이 다 없어져 가지고 우는 건데 뺏어 먹은 형을 향해 우는 겁니까? 딴 데를 향해 우는 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2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동생이 아이스크림 없어져서 울 때 1번은 형을 향해 운다. 2번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신 아빠를 향해 운다. 자, 여러분은 형을 향해 우는 쪽입니까? 자, 형을 향해 우는 것 같다. 아빠를 향해 우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은이가 가장 동생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은 말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은 형을 향해 우는 게 아니라 안방에 계신 아빠를 향해 우는 거예요. 울 때 형 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아빠 하면서 울죠. 왜 그럽니까? 동생은 알거든요. 형은 자기를 속여 먹어서 뭘 뺏어 먹을 수는 있지만 뭘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스크림을 다시 갖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대고 우는 겁니까? 형, 아빠. 여기는 형을 쳐다보면서 울지만은 실은 누구한테 드리려고 우는 거예요? 빨리 뭐 해달라? 내가 형한테 뺏겼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이스크림 빨리 사달라 하면서 우는 건 이쪽이지만 마음은 온통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빠가 딱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어서 혹은 순진해서 누군가한테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동생처럼요.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벌려갖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진짜 빠지기도 하고 사기꾼한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것을 빼앗기고 넘어진 곳에서 우리 것을 빼앗은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향해서 울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온 거니까 아무리 울어봤자 뺏긴 거 돌아와야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가서 울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빠한테 가서 울어야지. 여러분, 아빠한테 가면 이런 빙신 같은 놈, 내가 네 걸 뺏었냐, 내가 네 걸 게임을 했냐, 이놈아, 이런 멍청한, 그렇게 합니까? 아빠가 알았어, 하나 더 사줄게, 이쪽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이런 빙신, 네, 넌 다시는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어떻게 형이 너한테 맨날 넘어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하나 더 사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아버지시고요. 옛말에 종로에서 뭐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예, 있어줬구만요, 그렇죠?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이게 딱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뭐 하고? 세상에서 막 따부르러 맞아요. 쌍쪽으로 맞고 어디 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주.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나한테 억울한 일을 준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아니면 세상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소연하는 거 채워줍니까? 아니요. 댕기면서 뭐라요? 쟤 당했대, 빙신 같은 거. 뭐 하고 댕겨요? 소문에. 아니 나는 막 원통에서 가서 하소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빙신 같은 거 맨날 저래. 맨날 또 당했대, 또 당했대. 온 동네 다 버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엉엉 울어야 답이 나와요? 하나님. 그건 도제입니다. 우리 하은이만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쪽이지? 누구한테 온 거야? 그리고 할 때에 하은이만 아빠한테만 물어봤구만. 오빠한테 뺏기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뺏기고. 그러면 아빠가 알았어.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빠께 우는, 아빠한테 가서 우는 이 지혜만 배우면 됩니다. 어디서 빼앗겼는지,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속상해요, 하나님. 주님 주신 거 홀라당 뺏겨버렸어요. 절대로 왜 뺏겼냐 미련한 놈 하지 않고, 알았어, 내가 또 채워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소연할 곳 한 군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그냥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뭔 보좌요? 은혜.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 아빠가 줄 거니까 괜찮아. 형이 뺏어 먹었어도.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내며 성취시켜 주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게, 내가 너에게 은다.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고 이루리라.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영원한 죽을 존재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긴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 영생할 것, 영생한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믿지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가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지금처럼 예배할 때.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영광 돌리는. 세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맞아요. 뭐든지 마귀가 준 어두운 근심, 두려움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왜 예배당이 기초에서 멀리 갔을까? 나도 예배 드리러 올 때 20분 걸려서 오면은 20분짜리 복인데 1시간 반 거리니까 1시간 반짜리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멀리 옮기셨고요. 나도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 왜 우리 가게가 요새 안 될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잘 되면 기도 안 할 텐데 안 되니까 기도에 응답받으니까 기도해서 상급 응답받아. 이런 이유구나. 뭐든지 마귀, 사탄, 조름마귀야 물러가라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누구 쪽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꾸 마귀 어두운 거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나?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끝으로 말입니다. 끝으로 그죠? 세상에서 뺨 맞아도 어디 가서? 세상에서 뺨 맞아도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하면은 그걸 모르고 세상 가서 죽일 놈, 살 놈, 내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일로 오래니까 일로.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워도 손해봐도 주님 앞에 가서 붙들고 아빠!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쁘사 영광을 받는. 저는 지난 몇 주와 오늘까지 4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은 한 해, 이번 한 달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한테 울고? 하나님께 울고. 뭔 일이 생겨도 이건 마귀가 한 짓이야, 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라 그럴까?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시고 선행을 행하고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예비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선행을 행하는 것도 큰 영광이 되지만 오늘은 2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뭘 깨우치시는 건가, 언제나 서나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는 이게 주님께 영광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손해보고 실패했을 때도 거기서 끝장내려고 엉엉 울고 얼굴 붉히고 난리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내가 밀어내서 했지만은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 때에 그 주님은 영광도 받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